얼마나 고생을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까? 그렇죠? 40년의 세월을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과 불순종하는 사람의 그 삶을 철저하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 걸러서 진액을 다 불순물을 빼서 결국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뭐냐면 가나안 땅 하면은 젖과 꿀이 흐르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나안 땅에 가면 모든 것이 평안이 오면서 고통이 없고 이렇게 모든 것이 잘 진행될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안에 들어갔더니 또 가서 또 싸워야 될 그런 부분이 많았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당장이라도 그 취하고 싶은 땅에 말뚝이라도 박으면서 그렇게 열심히 행동할 것처럼 보였는데 지금 몇 지파가요? 7지파는 전혀 무반응이었어요. 무반응이에요. 그래서 오늘 3절 보니까 너희가 너희 조상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호수아가 생각할 때 왜 땅을 차지하지 않고 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동안 세월의 흐름 속에서 수많은 고통을 당했고 그렇게 어려운 일을 잘 견뎌왔는데 직접 이 현장에까지 와서 왜 움직이질 않느냐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이만하면 됐다. 만족해버린 거예요. 광야에서는 뭔가 막 소망을 가지고 뭔가 막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디 왔어요? 이제는 여기 와서는 이제는 됐다. 어떻게 보면 요단강을 걷는 것만으로도 기뻤어요. 이제 더 이상 전쟁하지 않는 것으로 이제 기뻤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가 영적인 생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에 그냥 가만히 꼼짝 않고 있는 것은 어떻게 된다? 영적으로 치명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가 그래요? 이 어둠의 세력, 악한 세력들이 우리에게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야, 이 정도면 됐지 뭐 잘 가고 있잖아. 뭘 더 하니 힘들게.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에 만족하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나는 여기가 좋아. 이 정도면 괜찮아.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어. 이런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무엇을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걸어가고 그냥 세워라 내워라가 아니라 달려간다. 경주로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사도 바울은 아직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 영적인 세계에서 달려간다. 아직 달려갈 길이 남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머뭇거리고 시간 낭비하고 이렇게 지낼 수 있느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적당한 선에서 만족하고 안좋아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현실에서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적당하게 살려고 하는 것. 이 영적인 생활에서는 치명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은 어둠의 세력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자꾸 만족하게 해요. 뭐 일 저지르지 말고 이 상태가 좋잖아. 뭐 그냥 이렇게 있어. 그런데요 한번 사실 뒤돌아보면 어때요?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나 이거 어떻게 이게 갚아갈 수 있을까? 이거 이렇게 하다가 못 갚고 끝나는 거 아닌가? 근데 다 해내게 되더라고 하다 보면. 제가 이렇게 지난 거지만 처음에 제가 이 아파트를 구입할 때 돈 없었어요. 뭐 전도사 사람이 받아봐야 얼마나 받아요? 한 40만 원 밖에 더 돼요? 뭐 받으면 어떻게 돼요? 헌금이 반 이상 이게 다 교회에 달래요. 오히려 교통비 빼고 그러면 마이너스예요. 돈이 더 들어가요. 교회 다니는 게. 뭐 거리나 가깝습니까? 또 교회에서는 또 중직자들에게 더 헌금을 더 요구하고요. 근데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렇게 하면서 야,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했는데
뒤돌아보니까 다 됐어요. 그러니까 근데 내가 움직이지 않고 생각 속에서만 야 너무 힘든 거야 라고 했다 그러면 하나라도 나한테 취할 수 있겠는가 그 생각이 들어요. 영적인 무감각, 우리 영적인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이 사모함, 이것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굉장히 심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없는 것은 좋지만 욕심이 없다는 것은 어르신들이 가장 염려하는 게 뭐예요? 의욕이 없다는 거예요. 욕심이 없는 것은 좋은 것 같지만 의욕이 없는 것은 그건 끝났다라고 하잖아요. 의욕이 없는 거. 과욕은 금물이지만 미래에 대한 갈망이 없다는 것은 그것도 문제가 되죠. 쉬어갈 수는 있지만 목표가 없고 비전이 없는 것은 그거는 큰 문제라는 거죠. 베드로를 한번 생각하세요. 예수님과 같이 제자 3제자가 올라갔잖아요. 3명의 제자가 올라가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변형이 돼서 이렇게 변형이 돼서 과거에 누가 이야기를 합니까? 엘리야와 모세가 열심히 이야기합니다. 놀랬어요. 이들이 보고. 그래서 이들이 고백한 게 있었어요. 뭐라고요? 이 자리가 좋사오니 이 자리에 말뚝을 받고 이 자리에 그냥 있읍시다. 내려가지 맙시다. 여기서 뭘 느낄 수 있어요? 예수님은 뭐라 하냐면 이 자리에 있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내려가야 된다. 그때 보였던 지금 엘리야 모세가 나타났던 사람이 다 없어지고 누구만 나타났어요? 예수님만 남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우리가 항상 보면은 그러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막 기쁨이 날뛰어요. 너무 충만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것만 간직하고 싶어요. 이것만 가지고 있고 싶어요. 근데 주님은 뭐래요? 아니다. 이제 그것을 넘어서서 좀 더 성장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들이 굉장히 거기서 영적인 세계를 보고 내려왔어요. 내려왔더니 제자들이 뭐 하고 있어요? 쇼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쇼요? 나가라 들어가라. 귀신 들린 사람 가지고 들어가라 나가라 안 나간다 들어간다 이랬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니네들 뭐하니? 제자들이 그랬어요. 아니 왜 기도해도 안 나가죠?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온전한 기도를 해야겠잖아요.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 너희들이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 흉내내서 될 일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흉내내서. 그 안에 너희들이 참 뭐가 없다? 영적인 영권이 이렇게 그런 거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승리하려면 보면 포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비법을 처방전을 하나 딱 내려놨어요. 이 일곱 족속들이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보면은 뭐가 달라지겠지. 그래서 뭐래요? 너희들 뭐하라? 좀 투어 좀 해. 관광 좀 하면서 지역 좀 한번 다 두루두루 한번 다 살펴봐봐. 그러면서 과제를 하나 내줘요. 뭐라고요? 가서 그림을 그려와. 그림을 그려와. 이 여호수아가 거기 지도가 필요해서 그랬겠어요? 아니에요. 이들에게 뭐가 열리게? 욕심이 생기게. 그냥 너희들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게 하고 그 현장에 가서 좀 보면은 그잖아요. 너무 우리가 좋은 거 보면 나 저거 갖고 싶어. 저거 막 그러면 도전이 생기잖아요. 그런 마음을 주게 하기 위해서 한번 보라고 하는 거예요. 지파별로 땅을 그려오라고 그랬어요. 지도를 그려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우리에게 간간히 어떻게 되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각각 가서 너희들이 현장을 보고 리서치하고 통계를 내서 한번 그려봐라. 땅을 돌아보고 지도를 그리는 것이 기업에 소망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눈으로 볼 때 그 안에서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본 것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꿈을 갖겠어요? 아무 그릴 수도 없잖아요. 본 것이 없으면. 그들의 기업을 받을 땅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광활한지,
얼마나 풍성한지. 이들이 현장에서 돌아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름대로 마음속에 막 어떻게 해요? 흥분되면서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 거야. 아니, 본 것이 없는 사람에게, 잘 모르는 사람에게 아무리 설명한들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근데 봤던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그거 이해가 되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근시안이 아니라 이제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봐야 돼. 그래서 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 보는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쉽게 안주하는 거예요. 현장에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다 그게 그거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사람은 많이 봐야 돼. 많이 체험해야 돼. 본 사람과 보지 않은 사람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남들은 보아야 하는데 믿음은 보지 않고도 믿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보고 만지고 그러지만 우리 영적인 사람은 보지 않아도 영의 세계에, 그래서 그 그림을 잘 그려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은 보지 않았지만 마치 간 것처럼, 그 안에 들어간 것처럼, 얻은 것처럼 그렇게 소유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불서 11장 1절은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미리 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리더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뭐가 합니까? 이들은 체험을 했어요. 영적으로 보는 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강당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들이 앞에서 서면 어떻게 돼요? 야, 내가 봤더니 도저히 안 돼. 그걸 어떻게 갚겠니? 어떻게 하겠니? 그거는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안 돼. 우리는 밥이다. 맨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특목회 여기서 우리 서경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참 좋은 그 핵심적인 말을 했어요. 자기는 절대 안 된다. 뭐 한다. 그거는 자기는 아예 언급을 안 한대. 참 멋있는. 그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부정적이거든요.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특목회에 모였을 때 우리 그 목사님 얼굴이나 대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약간 디펜스 현상이 조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조금 그렇죠. 그랬더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자기가 이렇게 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저쪽에 뭐 또 다른 목사님도 사모님이 또 치료하고 나니까 아무래도 뭐니 해도 뭐니가 좀 영향을 있으니까 그렇지 않겠는가. 다 같이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본대로. 이 여호수아는 할 일이 없어서 시간이 남아 돌아서 그냥 보라 그러지 않아요. 저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모님이 그런 말을 해요. 제발 안에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책만 보지 말고 좀 나가서 좀 이렇게 자연을 보고 좀 이렇게 즐기세요. 근데 노는 놈이 놀아본다고 가서 이렇게 서울 가도 뽀로록 그냥 또 강남에 가도 서점만 뽀로록 갔다가 그냥 그대로 또 와요. 그러다가 제가 아마 올해 상반기 때인가 언젠가 작년이었나요? 어떻게 지하상가를 걷다가 보니까 막 물건들을 파는 거예요. 막 그 싸요. 바지도 막 5,000원짜리 4,000원짜리 막 예쁜 거. 그러니 어떻게 야 이거 우리 딸내미 사다 주면 너무 예쁘겠다. 그러면서 이제 통로로 막 하는 거예요. 배도 고픈 거예요. 그래서 야 배도 고픈데 여기서 뭐 사 먹으면 맛있겠다. 그런데 결국에 밥 못 사 먹고 집에 오니까 한 3시간 넘는데 거의 내가 도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또 배고프니까. 그래서 내가 와가지고 그런 말 했어요, 아들한테. 아들아, 내가 서울 갔더니, 나 그 몇 년 동안 그렇게 계속 강남을 7, 8년 다녔어도 서점만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지하에 이렇게 좋은 걸 처음 봤다 그랬더니, 뭐 아빠 삶이 뭐 원래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참 부끄럽더라고요. 옆에 그런 걸 볼 줄은 몰랐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이런 세계가 있구나. 너무 좋은데.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뭐라고 해요? 구석구석 꼼꼼히 살펴보라고 그랬어요. 왜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얼마나 기름지고 아름답고 풍성하고 크고 놀라운가를 이 여호수아는 좀 이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렇구나. 나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나에게 주신 거 시간 하나하나 모든 거 좀 더 좀 섬세하게 좀 잘 살펴봐야 되겠다. 건성건성해가지고 넘어가지 말고 구체적인 비전이 생긴다는 거죠.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사명이 생긴다는 거예요. 본 것이 바로 사명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비전을 구체적으로 이루어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이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알아야죠. 알아야 뭘 하죠. 눈을 밝혀줘야죠. 똑같이 눈 뜨잖아요. 맨날 봤던 사람이야. 맨날 제가 늘 일상이어야 하잖아요. 늘 성경 봐. 늘 예배드려. 똑같은 시간에 와서 기도.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느 날 갑자기 내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보는 시각, 느낌, 촉감, 그 모든 것이 달라진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달라진 거예요. 저는 지금은 그게 좀 이제 다 없어졌는데 제가 폐결핵으로 연세대병원에서 이렇게 판명을 받고 자동차로 저를 이렇게 싣고 가는데 서울 올라가는데 시속 10km만 넘어가면 옆에 사람한테 운전하는 사람한테 막 화를 냈어요. 신경질 냈어요. 나 죽이려고 장난하냐. 10km면 걸어가는 속도보다 더 낮아요. 할아버지들 걸어가는 것처럼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기차를 타고 이렇게 바퀴를 딱 봤는데 그때 당시 벚꽃이 폈어요. 벚꽃이. 저는요 수도 없이 서울에 왔다 갔다 했어요. 학교를 늘 왔다 갔다 출퇴근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날따라 이렇게 아름다운 생명의 아름다움, 벚꽃이 이렇게 아름다워? 똑같은 눈이에요. 똑같은 눈.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워? 그리고 그 생명의 하나가 굉장히 소중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집사람 생각났어요. 어떻게 생각났냐면 집사람이 늘 그랬어요. 어디 이렇게 시냇물이 졸졸 흐르거나 개천가에 물이 내려가면 너무 아름다워요. 뭐 어째요? 그러면 내가 그냥 시냇물이거든. 뭐가 그렇게 아름다울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약간 회개가 됐어요. 이런 아름다운 걸 내가 몰랐구나. 참 감정 드라이해가지고 이렇게 메말라가지고 뭘 한다고. 근데 지금은 또 그게 다 없어졌어요. 그렇다고 다시 그걸 느끼기 위해서 다시 아파야 될 상황은 아니고 진짜 그러더라고요. 그 아프다 보니까 진짜 그게 오더라고요. 생명에. 그러다 보니까 그 뒤로는요. 지금도 이렇게 제 서재실에 있다 보면 귓도람이라든지 오면 가끔가다 들어와요. 최대한으로 조심하게 해가지고 화장실에서 안 다치게 해서 밖으로 꼭 살려보냅니다. 제가. 오늘도 보니까 제가 이 큰 컵에 어제 놔뒀던 이 컵인데 혹시나 하고 내가 컵을 딱 들었어요. 마시기 전에 혹시 봤는데 이 안에 귓도라미가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조금 다리가 움직여. 그래서 이 개념 없는 놈. 그래가지고 문을 열어가지고 바닥을 살짝 뽑아서 그랬더니 이제 빠진 지 얼마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바짝바짝 뛰어서 가요. 다행이다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옛날 같으면 그냥 어디에다가 변기통이라도 버려서 그냥 없애버렸을 거예요. 이게 참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구나. 바울이 본 것을 우리도 알려면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래됐죠. 트라우마라는 소리 많이 듣잖아요. 우리가 트라우마가 뭐예요? 아픈 상처잖아요. 과거에. 아픈 상처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꼼짝을 못하게 만들어요. 이 영적인 세계도요. 과거에 아픈 상처가 있는 사람에게는 치명타가 돼요. 이런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이겨내려면 엄청나게 피나는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혹시 내가 현실에 만족하지 않는가? 혹시 주저하고 있지 않는지? 주저앉아 있지 않는지? 혹시 옛날에 그 과거에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로 통해서 그걸로 계속 사고를 그냥 과도 잘 나오지도 않는 그걸 계속 과가지고 계속 되풀이해서 쌀만 먹고 있지 않는지?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래서는 아니고 이제 새로운 세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그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움직이면서 믿음의 눈으로 그림을 그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에게 그 감동 준 거, 너에게 그걸 이게 느끼게 한 것은 그냥 너의 가욕, 너의 욕심이 아니라 내가 주는 너에게 비전이다. 그걸 너가 붙잡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주님 그렇군요. 형이나 내가 잠시
이렇게 좀 나태하고 이것으로 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 남들은 볼 때 그 나이에 너가 뭐 한다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분명히 그 뜻이 있을 텐데 분명히 나를 통해서 역사를 하고 나면 봅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꿈과 비전이 없고 그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드로잉을 이 스케치할 때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